순서 레위기 22장이죠. 22장. 오늘 22장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레위기는 우리가 계속 그 본문을 교독하지 않고 전체 이 장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교독 못하고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미리 읽어보신 분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읽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2장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속되게 하는 것과 반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 비교예요, 비교. 그리고 핵심 구절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32절 하반절 말씀부터 해가지고 33절,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러면 우리를 속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마귀죠.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고 가장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 창조의 기쁨이 되어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함을 통해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왜? 그 시도와 그 불순종을 누가 하나님께 맨 먼저 했어요? 사단마귀였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네? 나도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그 기저 속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의 뿌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속되게 하는 거예요? 속되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보면, 표현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속되게 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 악하게 하는 것. 말 자체에도 좀 뉘앙스에도 그런 그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것, 경건하게 하는 것, 또 아름답게 하는 것, 귀하게 하는 것. 단어 자체에도, 언어 자체에도 또 귀한 교집합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소제목을 보니까 성물을 먹는 규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 그런 규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예법에 굳이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마음같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제사장적인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처럼 성물을 구별하여서 먹어야 하고 내 몸속에 또 넣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대할 때에도 마음과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몸에 좋지 않는 그런 약물들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되어진 백성인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내 몸은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죄의 뿌리 속에서 솟아나는 너가 왕이다, 너가 하나님이다,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있으니까 함부로 살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마시고 함부로 취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은 뭐 율법적으로 당신들은 담배를 피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뭐 무슨 약물을 하면 안 돼, 이런 차원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 몸 안에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빚을 진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함부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악하고 더럽고 세속적인 것에 내가 함부로 가까이에서 내 정신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 뭐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너무 가까운 예니까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보더라도 요즘은 그 카툰, 만화, 웹툰 같은 거 보면 너무 선정적이고 그 음란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쉽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냥 뭐 그것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그것을 접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이 끼치는 악 영향들, 영적인 그런 악 영향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인데, 예수 믿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본다거나 또 가까이에서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가진 자기 자신의 영과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가끔 저도 그 심심하면 그 게임을 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것을 몇 번을 지웠다가 없었다가 그랬거든요. 뭔 목사님이 게임을 하시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짜투리 남은 시간에 기도만 해야 되는데, 오직 기도, 오직 말씀만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 바르게 하고 있나? 고수도 게임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데 목사님 팔자 좋으십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그러죠.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죄송하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우리가 잘 어떤 경계선상에 우리의 삶이 항상 보면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경계선상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자기 자신의 뭐랄까 좀 남는 시간이랄까 아니면 어떤 정신과 마음을 전환시키는 유용한 도구로서 한 20분, 30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고 저도 봐요. 그렇지만은 누구의 그 후보의 어떤 아들이 비난되겠지만은 막 게임 뭔지 진짜 뭔지 도박인지 어쩐지 그런 쪽으로 이제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그럴 수 있는 여지와 죄악성을 심플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유혹성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의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딱 그 경계선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들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탐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참새가 저도 한 몇 번 당해봤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새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재수없는 일이 있어 하고는 뭐 닦아야죠. 죽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지나가는 새가 똥 싼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새 집을 짓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기 싫은 거 볼 수도 있고 하기 싫은 짓 한번 어쩌다 할 수도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인들지하고 탐닉하고 빠져가지고 마치 그 새가 내 집인 양 집을 짓고 아예 알을 품고 사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에서 담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담배 피웠었어요. 군대에서 저도 배웠었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피웠었고 집사 때는 제가 피우는 데만은 했지만은 술도 그때 못 끊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참담함이랄지 마음 아픔이라는 것을 잘 알죠. 뭐 그것을 먹고 마셨다고 해서 참담하거나 끝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자신은 부끄러운 거야. 네?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런 것과 버타면서 일락을 즐겼던 그런 모습도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것이 차츰차츰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져. 그러면서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함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거룩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만족하게 채워지고 세티스팩션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막 마구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다른 것에 갈급해가지고 막 허덕거리면서 다른 것을 집어넣어야 만족스럽다면은 아직 내가 확실하게 완전하게 주님으로부터 어떤 그 만족함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서 있음을 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려고 신랑이 되려고 너희를 신부 삼으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이끌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다. 이 나와요. 핵심 요절 33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분 보세요. 한 5절까지 보면 이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축병자는 그가 장결하지 않은 그 선물을 먹지 말고 시체에 부정한 접촉자는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분들은 육체적으로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뭐 이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보면 나병 환자, 유축병자 뭐 이런 환자들을 내가 뭐 가까이 할 일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뭐 만진다고 해서 또 그들과 구별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은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정신을. 그러니까 내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생업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괜찮아. 그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일해라고 했으니까 노동의 가치 그것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일입니까? 근데 예배 나오기 전에 실컷 게임이나 오락이나 육체적인 향락만 즐기다가 만약에 온다. 주님 앞에 나온다 하는 것은 내 몸을 내가 직접 어떤 더러운 것에 죄악된 것에 내 몸을 사용하거나 쓰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접근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뿐이겠습니까? 육체뿐이겠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구별하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든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이 땅에서의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거나 다른 일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요즘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나 어린이집 앞에 담배를 그냥 너무 무의식적으로 피우고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보기 싫어가지고 그 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땅히 그래서 주워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첨단 이동에서 이렇게 그 마을 주민 소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줬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달에 5회 한도 해가지고 500g 이상 담배꽁초를 주워오면은 10,000원을 드립니다. 1인 그걸 봤어. 그러면은 귀향이면은 이제 내가 그냥 주워도 할란지라 점심 먹고 잠도 오고 하는데 커피 한 잔 먹고 그 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던 직계를 가지고 있냐. 오늘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은 담배 냄새나고 그거 건강에 안 좋은데 그거 몰라요. 아니 그냥 동네도 내가 섬기려고 목사니까 뭐 얻을 건가 섬기려고 뭐 하면은 좋지 뭐. 그래서 이제 담배 그 상당히 한 2시간 정도 주어야 되거든요. 계속 허리 안 되는 요즘 그 다이어트 하는데 줍깅이라고 해서 줍깅.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기. 그 줍깅이라고 해요. 줍깅. 난 담배꽁초 주우면서 나는 근데 딱 2사람이 물어보더라고. 멀쩡하신 분이 왜 담배꽁초를 줍고 계셔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게 동네 교회 목사인데 하도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고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건강 삼아서 이렇게 한다고 좋은 일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지만은 그런 일도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대신 이제 그 시간에 생활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근데 이제 목사도 말씀도 보다가 오전에 말씀 보다가 점심 먹고 난데 잠깐 그 전리육고 할 때 하루 한 2시간 이렇게 그 주우면서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봉사하고 담아가지고 또 갖다 줘서 다음은 10,000원이라도 그러면 내 몸을 과연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떤 곳에서 썼던 것보다도 더 보람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쭉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뭐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뭐냐,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의미 없는 말이야. 의미 없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은 구약에 지금 어떤 규례, 율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정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11절 이하를 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물에 관해서 제사장이 그의 돈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고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이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사장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 그렇죠. 제사장은 거룩한 직무지만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으로는 어떤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는 세속에서 출가해가지고 혼자 돌을 닦고 산다. 이런 것은 일반적이거나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남자는 여인을 만나고 여인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인 거야.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목회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차라리 자녀들이 없이 그냥 나 혼자만에 살았다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있어. 신부님이나 그 천주교 신부님이나 수녀들처럼.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때는 힘들고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어렵고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못 해주고 또 속썩이 걸 때는 무자식이 상팔자 세상에서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얼핏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주는 만족과 위로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도 가족들을 잘 이렇게 보존해야 되고 또 돌봐야 하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7절로 8절 보면은 지도자는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덕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 말이에요. 감독을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집사를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 목사 안수를 위해서는 총각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해야지 돼. 가정이 있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어떤 분은 결혼 못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 같은 동기인데. 가지고 결혼이 막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 누가 올라고 하지 않으면 힘든데 어떤 분이 구제해 주셨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근본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목회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어떤 제사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 살아간다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17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제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쁘게. 그러면 뭐 많이 드리는 것이 기쁘게 받는 것이고 뭐 비싼 걸 드리는 것이 기쁘게 받는 것이고 이것이 아니고 뭐냐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뭐 요즘은 뭐 그냥 뭐 우리가 무슨 염소를 드립니까? 소를 드립니까? 토끼를 드립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토끼는 뭐 드릴 수도 없지만 염소나 양 뭐 이런 것을 드렸겠지만 그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네? 구약 시대는 그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지겨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같은 양이면 양 중에서도 제일 약한 놈. 네? 염소면 그 중에서도 소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비리비리한 놈. 어차피 소를 드리면 되니까, 염소를 드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이권 사업을 통해가지고 아주 실하고 좋은 것으로 갖고 왔는데 불구하고
그거 필요 없어. 안 돼.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만 사가지고 드려야지 돼. 해가지고 폭리일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더러운 손때 묻고 어떤 사람이 어떤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했을지도 모르는 그 동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염불 한다고? 안 돼. 성전에서 파는 세겔로 바꿔가지고 해야지 돼. 그러면서 환전해가지고 통일치하고 이런 잘못된 일들을 자멸했다 이 말이야. 끝나면은 오늘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염을 드리는데 요즘 그 헌금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집사님인데 향수를 좀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요. 향수. 처음에는 좀 내가 좀 의아했어. 이제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이 바로 느껴지더라고. 똑같은 돈이지. 근데 이제 그것을 뭐 은혜 가지고 신권으로 이렇게 굳이 못 바꾸더라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에서 아마 푸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누구라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런 자세, 태도는 그것이 뭐 무슨 뭐 미신적이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성, 자세, 태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남의 눈치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뭐 어떤 인정을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절대 드릴 필요가 없고 드렸어도 안 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힘씁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17절 1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기쁘게 하는 받으심. 뭐 오늘은 이런 정도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2장은 이런 정도의 내용. 그래서 내가 제사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빚진 자의 그런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이런 정성과 형식적이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 기쁨이 되어질 만한 그런 일이나 자세, 태도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만 달라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좀 곤란하겠죠.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 그냥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뭐 재물을 자꾸 안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용서 받고 뭐 거래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하니까 흠이 있는 것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주님 앞에 이런 바른 제사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것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한 몸 이끌고 주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 이후에 들었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의 은혜가 또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질 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재충전받는 시간처럼 아버지 하나님 3일밤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적인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에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성결함과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나의 구주 되신다는 거룩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마음을 잇대어서 토론할 때에 주님 저들의 심령을 밝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선택하고 또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임을 마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